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요한 3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 3서 이 편지는 가이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어떤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가이오는 참 충성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고 디오드레베는 악행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과연 있었길래 지금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가이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란 말은 en aletheia, 즉 in truth,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호감의 감정이나 내 안에는 열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지금 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고백을 먼저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참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이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가이오를 향하여 그와 같이 또 부르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참 축복이 참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축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잘 되다라는 단어가 유오도라는 단어인데요. 유라는 잘이란 뜻과 호도스라는 길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로 잘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상황이 정말 이 세상 보기에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순서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일이 잘 되면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일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내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뭐가 되죠?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의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은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거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오늘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일이 잘 되고 가정이 무탈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는 그 편안함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잘됨의 복은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이 진짜 복이고 편안함은 모조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의 결과나 내 삶의 그 어떤 내게 유익함이 주어지는 유무에 따라서 나는 편안하고 불편한, 즉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편안해요. 사업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불편해요.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일에 우리의 모든 주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 사도 요한이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죠.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이라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그 모든 영혼의 잘됨이 무엇인가?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가이오가 어디 안에서 행한다고 말하죠? 진리 안에서. 이게 영혼이 잘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 터지고 이것이 성공과 번영, 영혼의 잘됨이 아니에요. 영혼의 잘됨은 이 영혼의 마음 중심에 바로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그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지금 이것을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죠. 이 형제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게서 그와 같이 진리를 따라 사는 모습을 보고 와서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내가 그를 만나보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하며 그것은 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계십니까? 정말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렬되고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영혼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은 삶의 결과와 희비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들쭉날쭉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요동칠 겁니다. 어느 순간은 기쁨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지옥과 같은 자신 안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될 때, 곧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남도 아닌 자신의 형제들, 가족 아닙니까?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고 그는 그 생명이 잃을 뻔했지만 그는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그 아래에서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노예로 살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이건 제가 자막을 부탁 안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 애굽에.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서 그것도 머나먼 곳에 와 있어요. 참 그 신세 처량하지요. 그것도 이제 종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즉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의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길래 그것을 그 주인이 여호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건 단지 한 문장 안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삶과 태도, 중심이 자신의 중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나를 복종시키는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했다고요?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이 바로 이겁니다. 일이 잘 풀려서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을 누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형통,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통하심을 나타내는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3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어디로 갔지요? 감옥에 갔어요. 그 집 여자가 자신에게 그 동침을 요구하는 것을 뿌리치고 그는 그 자리를 피했죠. 그러나 억울하게도 이런 성추행범, 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지금 요셉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여호와,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번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진리와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삶의 어떤 처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이 정말 여러분 일하시는 그 모든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가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함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오고 함께하고 또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가정의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진리와 사랑 안에 더욱 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4절에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 지금 자신이 심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정말 기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저도 이 말씀 정말 공감이 되어지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요즘 제자 훈련을 하고 목자 교육 모임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삶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다시 내 삶에서 역사하고 내 삶이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예전과 달리 내 자신의 성품이 더 온유하게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고백, 그리고 삶에서 죄를 더 멀리하기 위하여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헌금 생활이나 공동체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 봉사가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내가 헌금으로 내어드림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 예전에는 조용히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공동체와 관계없이 지나가는 것이 편안하고 더 좋았다면 이제는 공동체에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에 관심이 가고 그들이 내 이웃임을 알고 내 마음과 사랑을 다해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쁩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으로 내 삶을 철저히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 진리와 사랑으로서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길에서 아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낯선 순회 전도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고 친절하게 섬기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6절에 보면 교회 회중 앞에서 무엇을 증언해요? 바로 가이오에게 입은 그 환대와 사랑, 친절함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 뿐더러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 선한 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6절에 보면 합당에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송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나누어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에게 필요한 여행의 경비,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자신의 것을 내어 주어서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하고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선 바로 그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도 그와 같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교 현장을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부족함 없이 그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향후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씩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분들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선교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함께 하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비록 지금 물질로는 후원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영적인 현장과 필요가 무엇인지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물질로 후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관심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같이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더 우리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피곤하시지만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도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명예, 수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잘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는 꼭 해야 될 응당 의무와 같은 것이었죠. 그때 여행할 때에 여행자들이 요즘처럼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둘은 천사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부지 중에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롯에게도 2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롯도 그 2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곧 2 천사를 통해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 나타나죠.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들을 보살피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작아 보이는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행한 것,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큰 사랑과 환대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말 절실한 필요를 도움받는다면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와 같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섬긴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기독교에선 그래서 이 환대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환대와 구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쇳덩어리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행하는 것마다 모든 게 죄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지금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누림 속의 기쁨 가운데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의 삶의 경향성으로 가져야 합니다. 의식하고 누군가를 잘 대해주고 그 잘 대해줌으로써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선함과 선행은 몸에 배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지 말고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환대의 원칙인 것이죠. 가이오가 그렇게 환대하고 또 경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요구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죠. 순전히 복음을 전하겠죠. 그럴 때 불신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더 마음속에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더 전념하여 그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며 그것은 아주 선한 일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또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자, 9절 10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또 다른 한 인물 디오드레베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두어 자를 먼저 편지로 보냈다. 근데 그 편지의 존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편지에 분명히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의 공동체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언가 도움을 청한 것 같은데 무엇 되기를 원했던 디오드레베요? 으뜸되기를 원했던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연합된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자신이 머리예요. 자신의 뜻으로 교회가 좌지우지 돼야 되고
자신의 뜻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된 연합사역,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렸어요. 선을 행하지는 못할 망정 선을 행하는 사람마저도 그와 같이 내쫓는 악행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이죠. 교회 안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왕국을 교회 안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지요. 다른 지도자들과 동력하기를 거부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뜻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악한 자, 교회 안에 있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같은 마음,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는 다퉈요. 허영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허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위에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툼을 일으켰고 겸손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현실 속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시도들과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자신들이로 그 지도자에게 붙어서 이득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나 성도나 모두가 진리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마나 사이비가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21세기 현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내게 오면 기운이 나간다, 거기에 돈을 억수로 갖다 바치면서 지금 그와 같은 무당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장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계략과 미혹에 여러분은 그것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우리 주님 구주께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분들, 우리 안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섬기는 자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자, 서로가 종되어서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우리가 잘 보살피는 것이 바로 교우의 친절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오늘 다른 사람 한 사람을 12절에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데메드리오도 모든 사람과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즉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도 증언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 데메드리오가 가져온 이 서신과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교우들이 잘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요한은 바라는 것이죠. 물론 가이오가 이 데메드리오도 극진하게 환대했을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편지로만 돼요? 만나고 싶죠? 펜팔로 안 돼요. 펜팔하다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밤늦게라도 뛰어나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요한의 마음에 이 교우들을 향한 마음이 그거죠. 밤중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친구들이 이와 같이 무난한다는 말로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선 요한 이서에서는 거짓 교사들, 복음을 위장해서 잘못된 이단들의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요한은 복음을 따라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잘 섬기고 환대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짜 후원과 협력,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 악한 자가 있었고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모양처럼 달리 나누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처럼 좌우편이 갈라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본분, 즉 진리와 사랑으로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의 복음을 따라 행할 때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사랑에서 떠나서 내 욕심과 내 사욕과 내 영향력을 추구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우리는 자명히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환대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